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생들은 스크린에 잘 나오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이게 경배하려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수롱한지라.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는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보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우리하면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약을 인물로 드렸더니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 축가의 모델들이란 제목으로 2025년도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기쁨의 성탄절 해년마다 우리가 12월 25일마다 이렇게 주의 탄생하심을 축하하고 또 기뻐하며 또 그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한번 설교 드리겠습니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탄절은 어쩌면 인류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했지만 여러분 역사를 나눌 때에 우리가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BC, AD로. BC 몇 년, AD 몇 년. 이 BC라는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이라는 말입니다. AD는 아도도미 그래가지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역사를 말할 때는 BC 몇 년, AD 몇 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 땅의 종교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 왜 그 사람들을 낳은 때를 기점으로 역사를 안 나누고 역사를 예수님 나심을 기점으로 나누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임을 알아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역사를 he story 이렇게 그의 이야기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 그라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로 역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의 최대의 사건이고 온 인류가 기뻐해야 될 축제의 날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2장 11절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수많은 천군천사들이 노래를 해서 노래를 막 그리고 뭐라고 큰 소리를 외쳤냐면은 너희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천군과 천사들이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엄청난 합창을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하여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이 좋은 소식을 굿누스, 또 우리가 말하는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왜 복음이라고 했냐, 좋은 소식이라고 했느냐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다 지옥에 가야 되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것이 인류의 답입니다. 인류의 답은 예수 없이는 다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요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옥이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게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물어봤더니, 지옥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인간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만들어놨다. 우리가 있다고 하니까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현대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 보세요. 있어도, 우리가 있다 해도 있고 없다 해도 있습니다. 지옥은 우리가 있다고 인정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요, 지약을 먹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그러니까 지약이 있는데 나는 지약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해서 지약 먹으면 안 죽습니까? 죽어요. 왜냐하면 지약은 먹으면 죽도록 만든 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약을 먹으면 안 죽는다 해도 죽고 죽는다 해도 죽는 것이 지약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약을 만들 때에, 지약은 쥐를 죽이려고 만든 약이기 때문에 그 성분이 사람을 나든지 뭐든지 먹으면 죽게 돼 있어요, 지약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나는 지약을 먹어도 안 죽는다 해도 먹으면 살아야 죽어요. 먹으면 죽어요. 왜? 만든 자가 죽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있다고 해도 있고 없다고 해도 있습니다. 왜? 만드신 분이 죄인이 가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엄청난 신학적 논리를 가지고 지옥이 없다고 해도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은 결국은 왜 우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느냐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성탄절이 무슨 기쁨의 좋은 소식이겠어요? 지옥이 없는데 예수님 와봤자 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뭐이 많다고요?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바울 선생님, 은혜가 많게 하려면 죄를 지어야 되겠네, 더 많이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지어야 은혜가 더 많아지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그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많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죄가 얼마나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고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많이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지옥이 있는지 뭐 없는지 뭐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은혜가 안 돼요. 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죽으면 진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게 뭐냐? 죄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를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이 더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다녀도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는데도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몰라. 그냥 뭐 살다가 뭐 선한이라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와 여기에 헤롯과 여기에 나타나는 모든 서기관과 여기에 나타난 모든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하게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아니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더냐, 너희들 연구해 놓은 거 자료 갖고 와라 했더니 그들이 자료를 갖다가 베들레헴에 난다고 구약에 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예수님께 가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들은 지옥이 별로 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왜냐? 구약의 유대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게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유대교의 법은 어떻게 가냐? 율법을 지켜야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지켜서 천국 가는데 뭐 예수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네가 죄인이다. 너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 선생님, 율법 선생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 선생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너희 죄를 이해오는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베들레헴에 나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율법이 하고 있는, 율법은 그걸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법이 아니고 율법은 예수께로 인도하는 손가락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법이 아니고 뭐라고? 율법은요, 너 안 되지? 너 그렇게 지켜도 너 구원 안 되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그리고 너의 죄를 담당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해서 율법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메시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메시아냐? 바로 우리 죄를 위해 구원하러 오시는 초림 예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초림 예수는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예수냐? 정치적 메시아. 이 세계를 정치적으로 다 장악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세계 위에 세워줄 그 정치적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시오니즘이잖아요. 시오니즘이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기들을 세계에 세워서 세계를 지배하도록 만들 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의로운 자다, 우리는 우리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오래전에 부산 CFS 터미널이 어디 있었느냐 하면 동네에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자리가 롯데 백화점인가 있어요. 그 동네 가면 롯데 백화점 자리에, 그것이 옛날에는 CFS 터미널입니다. 그 CFS 터미널을 울산으로 가는 차라든지 뭐 차가 다 그 경유를 해서 가는데, 제가 울산에서 잠깐 있을 때 보니까 그쪽에 그 전도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아주머니. 그분은 이제 승하차 하는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뭘 전하냐 하면 지옥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지옥이 있어요. 그렇게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주머니가 쥐고기 팔러 왔는 모양이다.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쥐고기 있으니까 쥐고기 사세요. 그랬더니 손에 쥐고기가 없어. 쥐고기가 없는데 쥐고기 사십시오. 쥐고기 있어요. 쥐고기 있어요.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쥐고기가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옥이 있어요라는, 사람들에게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 아는 원장님이 물었어요. 집사님입니까? 그래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 믿어 천국 가세요 안 하고 지옥 있어요라고 하십니까? 했더니 자기가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었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제 모르지만 자기가 진짜로 이제 예수 믿었는데 집사인데도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죽었는데. 그래서 지옥에서 그 불거덩이 속에서 막 고통받고 뜨거워 그냥 소금을 불에다가 후라이팬에 넣듯이 그렇게 고통받는 지옥이 들어가서 고통받는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더니 희한하게 한 손이 와서 자기를 잡아서 다 끄집어내더래요. 근데 그분이 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지옥이 있단다. 지옥이 있단다. 교회도 성도들도 지옥을 안 믿고 있단다. 니도 지옥 안 믿었지 않냐 이 말이. 그러니 너는 내가 다시 세상으로 다시 보낼 테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전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디서 전화를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하는 그 터미널을 선택한 거예요. 시외버스 터미널. 그래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지옥 있어요, 지옥 있어요, 지옥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탄절은 지옥을 믿는 자들에게 기쁨에 좋은 소식입니다. 지옥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옥이 없는 자들에게는 성탄절이 기쁨에 좋은 소식이 아니라 뭐냐면은 가족끼리 모여서 여행 가는 날, 좋은 옷 사 입는 날.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사생아가 많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에요. 남녀가 그냥 성탄절 다 붙어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왜 이런 일이 성탄절이 벌어집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운 날이 되어야 됐습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일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헤롯과 여기에 모여있는 서기관들은 실질적으로 지옥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련교인들이요, 우리 수련교인들은 분명하게 저는 선포합니다.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도 지옥은 있고 안 믿어도 지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진리의 복음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성탄절을 돌아가면서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야, 지옥이 있는데 나는 이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음을 아는 그 큰 감격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동방박사는 여기에 보면 동방박사예요. 이 동방이 어디냐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란 사람이라고 하냐면은 유일하게 우리 유대교인들이 포로로 끌려간 나라가 이란입니다. 원래 거기는 바벨론에다가 나중에 페르시아가 정복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서 느헤미야나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수산성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주, 우리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쩌면 페르시아인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에 어쩌면 이 박사들이 어쩌면 메시아가 올 거라는 어떤 예측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별을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을 연구했더니 진짜 어느 날 왕이 태어날 별이 뜬 거예요. 없었던 별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별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을 따라 이제 유대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 여러분 이란에서 이스라엘까지가 2,000km가 훨씬 넘습니다. 미사일을 쏘아도요 한 6시간 만에 도착하는 정도로 거리예요. 여러분 미사일로 쏘아도 거기를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건 6개월 이상 걸렸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뭐냐 그러면 지극한 정성을 다해 축구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여러분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정성을 다해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이 동방 박사들에게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성탄절은 진짜 정성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6개월을 그 2,000km가 넘는 데를 그 별을 따라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성탄의 지극한 정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했다 이렇게 나와요. 경배하고 축구했다. 유대 지도자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 연구를 더 많이 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다고 했으면 여러분 2,000km나 되는 페르시아에서 그까지 별을 보고 왔을 때는 여러분 그 별이 평상시에 떠 있는 별이 아니잖아요. 별만 연구하고 그 별이 왕이 태어날 것을 징조할 별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 서기관들도 깜짝 놀라야 됩니다. 아니 페르시아에서 그 별이 떠가지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 이거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박사들에게 그 별을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을 믿으라 해요. 소동만 일어날 뿐이지 한 사람도 별이 관심이 없어요. 자, 유대인들이 베들레헴의 날이라 했습니다 했더니 바로 동방 박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별이 가잖아요. 별이 딱 머무는 곳에 누가 있다고 말하느냐면 마리아와 그의 아이가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수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자연이 가르쳐주는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이 경배해 드리는 이 성탄절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래도 있잖아요. 세 가지 선물 드리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초대교부 오리겐은 어떤 설교에 유명한 자냐면은 알레고리칼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 오리겐 초대교부였습니다. 알레고리칼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있으면 뭔가 그 속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요즘 신학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의미를 넣느냐, 그냥 성경대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오리겐은 그 당시에 의미를 부여하는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오리겐의 해석에 보면 이 황금은 주로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유황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몰약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세 가지 예물은 세 종류의 예물을 드린 것보다는 예수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누구냐 이게 그냥 사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탄절에 감격하는 그 오신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속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격의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이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한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성탄절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신 줄 아세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되시고 얼굴은 피조되지 않는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경배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날 왔다가 앉았다가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그 터미널에서 동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외쳤던 그분의 말을 한번 우리도 합시다. 지옥 있어요. 한번 시작. 지옥 있어요. 다시 시작. 지옥이 있어야 성탄절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옥이 없다면 성탄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 오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러나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선물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이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성탄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속에 이 예수님의 선물처럼 동방박사된 선물 속에 여러분이 선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